주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 위치한 비전교회 윤여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풀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분을 뵐 때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꽁꽁 묶였던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당황한 여자 성도가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목사님 설교 도중에 밖으로 나간 것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보기에 별로 좋지 않더군요. 목사님,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잠결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거든요.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문제를 극복하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있는 순간 긴장이 풀린 틈 사이 다른 위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만이 위기를 기회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만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입니다. 본문에 겨우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은 승리를 축하하기도 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형제 에브람의 도전과 비난입니다. 기드온의 희한한 침공에 혼비백산에서 자멸하고만 미디안 연합군 중에서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걸음아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칩니다. 이 패잔병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에브람 지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에브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사로잡아 죽이는 대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람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왔습니다. 전투에서의 전리품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증거입니다. 적장 두 사람의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나오는 에브람 사람의 오만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것은 전투라고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은 군대의 총사령관 기드온에게 전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에 합당한 자기들의 위치를 확인받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람 사람들이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툽니다. 왜 너 혼자 공을 다 차지하려고 했느냐?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인데 왜 우리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시비를 거는 이 에브람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잠재웠을까요? 기드온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려는 에브람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었을까요? 큰 용장으로서의 충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왜 에브람 사람들이 기드온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 그들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대승리를 거두고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선 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이유를 내세워서 시비를 거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 영광은 자기들이 차지했어야 마땅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상황이 불리할 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상황이 변하면 어느샌가 나와서 맨 앞에 나가서 맹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에브람 사람들의 주장이 꼭 그 꼴 아닙니까? 도망가는 패잔병 쫓다가 적장머리 2개 들고 와서 하는 말, 이것 봐, 우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빼놓고 뭐 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아? 진짜 이유는 기드온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력에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는 거죠. 그나마 아무것도 아닌 시골뜨기 농사꾼 기드온이 그런 대승리를 거둔 것에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으니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한 사람들은 그 뒤에 감추어 놓은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으로서는 이렇게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미디안의 수탈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미디안을 물리친 후 승리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또 맞습니다. 미디안이 도망가고 또 다른 우회적이 침입해 왔다면 또 모르지요. 그러나 이 새로운 위기는 바로 자신의 형제인 에브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적과 악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자멸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매우 신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 오만하고 거친 에브람 사람들을 잘 달랩니다. 내가 한 일이 어떻게 여러분의 한 일과 비교나 할 수 있겠소? 에브람의 끝물포도 추수하고 남겨진 부스럭이라도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가장 좋은 수확보다 낫지 않겠소? 당신들이 미디안 적장을 둘이나 처치했으니 이 전쟁은 당신들이 다 이긴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오만하고 거친 마음을 풀어지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풀어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풀어집니다. 기드온이라고 속이 없겠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자존심도 없고 무기력한 사람입니까?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참 잃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백성을 구원하고 잘 다스리도록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끼리 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부드러운 대답이 거칠고 오만한 에브람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풀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큰 용사, 성숙한 지도자 기드온을 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이었지만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도전해 오는 민족 내부의 반발도 무마시키고 민족을 훌륭하게 다스릴 지도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그 뜻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를 다 풀어주십니다. 믿음은 풀립니다. 아멘.